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시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두었던 것은 육신적 쾌락을 위하는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나라의 평화와 더 큰 번영을 위해서 여러 나라, 여러 왕족들과 연혼 관계를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의 엄청난 잘못이었지요.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여러 우상들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역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에서 점점 더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왕족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술람미 여인은 시골의 어느 마을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변변치 못합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외모도 별로 예쁘지 않았습니다. 햇볕 아래 일했기 때문에 그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땀 흘리고 일했기 때문에 화장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다른 치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런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해서 자신의 신부로 삼았었던 것이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후의 자리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혔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사 친히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래서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극히 존귀하게 지극히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도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권고하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이고 시입니다. 이 본문 전체를 다 암송하시면 참 좋겠는데 꼭 그대로 암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절 한 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절절한 음성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로 9절 상반절까지 성도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이런 내용입니다. 8절로 9절 상반절, 성도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자,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위엄 있게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그가 산에서 달려서 오십니다. 나를 향해 오시는데 달려오십니다. 작은 산은 성큼성큼 빨리빨리 넘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비천한 술람미 여인인데 이 여인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왕의 채통은 다 던져버리고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이 술람미 여인 보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왔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은 이러한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집을 나서서 교회로 오실 때 어떤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심정, 주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 이제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그렇게 옮겼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에 젖어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터벅터벅 그렇게 오지는 않았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 어떻게 오십니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그렇게 나를 향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평지에서 달리는 것도 힘이 들겠는데 산을 달리시고 작은 산은 성큼성큼 넘어서 그렇게 빨리 오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셨을 때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는 길이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금도 거리끼지 아니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달려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빨리 달려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 그래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노루하고 사슴은 어떤 짐승입니까? 아주 온순한 짐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 그런 짐승들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사는 짐승입니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도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핥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루와 사슴은 다른 짐승을 해치지 못합니다. 다른 짐승이 해치려고 아니면 공격적으로 다가가면 도망은 가지만 맞서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순한 짐승이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라도 노루 같은, 또 어린 사슴 같은 그런 짐승들을 다 좋아하고 참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온유하시고 지극히 겸손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빨리 찾아와 주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후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대지로는 두 번째인데요, 방 안에 앉아 있는 성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8절로 9절 상반절에 성도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9절 하반절에는 방 안에 앉아 있는 성도. 자, 우리 9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예수님이 빨리 달려오셨는데,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해서 만나기 위해 빨리 달려오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계시고 창살 틈으로 겨우겨우 흘끔흘끔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산을 달리시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오셨는데, 성도는, 오늘날 우리들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방 안에 그냥 그렇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이 과연 무엇인가? 이 벽은요,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벽이 뭐라고요? 죄악을 가리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죄지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도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나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에게로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해도 죄가 벽이 되어서 다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신분으로는 하나님 자녀고 신분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 토막만,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죄는 단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 그 어둠 속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어둠 속으로, 그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가지 말고 죄를 멀리 떠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이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나의 죄의 벽이 무엇인가? 그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벽이 무엇인가? 죄가 벽이라고 했는데 뭐 넓게는 죄 안에 다 들어가지만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것이 또한 자기의 벽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잘 몰라서 망하는도다. 잘 모르니까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좀 억울한 거 아닌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도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지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옛 선진들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지식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른 진리, 바른 지식 외면합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은 곧 세상 가치관에 영향받은 그런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표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벽을 허무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달 4월 요절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 나의 계명 그랬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냥 적당하게 살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그리고 그런 삶에서 돌이킬 마음의 소원도 없으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주님도 기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주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더 설명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면 계명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 이 이상 신령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상 영적인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과 아예 거처를 함께 하신다.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부담도 안 되고 짐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짐으로 여겨지고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인데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교자의 경우 우리가 순교자를 지금 이 시점에서야 다 좋게 여기지만 순교하던 그 당시에는 순교자가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안 그런 경우도 혹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만 예수 믿나?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보통은 다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사참배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그런 의식도 아닙니다. 신사 앞에서 그저 몇 번 고개 숙이면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교회가 폐쇄되는 것이고, 그거 안 하려고 고문당하는 것이고, 그거 안 하려고 죽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순교자는 여러 말씀이 아닙니다. 한 말씀, 계명의 말씀 한 말씀, 그 말씀 순종하려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조차 무겁게 여기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인 것이죠. 당장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까지 도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의 벽, 내 뜻의 벽을 다 허물어 버려야 한다.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요구하고 바라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다 벽이 있습니다. 죄의 벽이 있고 내 생각의 벽, 내 뜻의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높이 쌓고 나만의 방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갇혀 있는 방 안이지만 그 방 안에 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후반절에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창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창살 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은 통로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꽉 막혀 있는 방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무언가 통하는 통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중생한 새 생명이 있다면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창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도 어느 정도는 창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권고하신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어느 정도는 작은 창이지만 그 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로 13절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창을 통해서 나에게 간곡히 말씀하시고 나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수로는 넉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다른 데서 엉뚱하게 듣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음성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인데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주께서 진정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더 이상 벽을 세워놓고 방 안에 그렇게 갇혀 있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애타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방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인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야, 나는 참 사랑스럽구나. 나는 참 예쁘구나. 그렇게 여기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겉모습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볼 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이제도 방 안에 벽을 쌓아놓고 갇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이지만 사랑스럽게 보아주시는 것이고 어여쁘지 않은 우리이지만 어여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하면 그 별로 예쁘지 않은데 예쁘게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벽을 쌓고 방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로 13절, 본문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제 어서 나와 함께 가자고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특별히 여기서 비둘기는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다 주는 그런 새이죠. 그래서 여기 비둘기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새들은 노래한다고 했는데 비둘기는 노래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의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복음 전파의 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복음 전파의 소리. 그래서 구원의 세계가 이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구원의 세계,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벽 안에, 자기 생각의 벽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세계를 맛보고 봄동산과 같은 이 기쁨을 누리고 힘써 복음 운동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먼저는 성도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보았죠.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빨리 찾아오시는 예수님,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 안에 앉아있는 성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벽, 죄의 벽, 내 생각의 벽, 내 뜻의 벽, 우리가 다 허물어야 되고 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아가서 2장 8절로 13절 주보 뒤에도 있죠.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가서 2장 8절로 13절까지 주님의 모습도 생각하고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 자신도 돌아보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또한 들으면서 아가서 2장 8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 죄의 벽,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의 벽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 아시면서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빨리 달려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